오늘은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요,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으로서의 교회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한 집사님이 그동안 이 에베소서 나누었던 말씀을 잘 요약해가지고 저에게 주셨는데, 그 내용들을 좀 복습 차원에서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한 차원에서 제가 한번 이 집사님의 요약을 좀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본문을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며 하나님 백성 군대입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바라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군대며, 이는 세상에서 이기고 다스리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다스린다는 것이 우리가 우월하고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의 충만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예수 안에서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시려고 하십니다. 위의 것들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회, 그리고 그걸 실행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하나 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 됩니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당 교회에 모인 이유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갈라질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군대는 갈라지면 끝입니다. 합심, 단합, 그리고 군대를 이끄는 지도자에 대한 충성이 있을 때 군대로서의 완벽한 모습이 됩니다. 우리도 세상과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인 것처럼 서로 섬기고 합심하고 우리를 이끄시는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담긴 충성으로 하나 된 작품으로 이 세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잘 요약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우리 성도님 참 설교를 잘 들으신다, 그리고 잘 이해하신다 하는 그런 감사의 마음이 들었는데요. 자, 이게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 만드신 작품으로서의 교회가 뭐냐,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었고요. 자, 오늘은요, 그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신 이 교회, 특별히 그 교회를 구성하는 이 성도 개개인은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삶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이 점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용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세 가지 그 구체적인 모습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이 4장 22절부터 24절, 먼저 이 부분을 보면은요, 22절부터 24절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군대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 그 개개인의 이 신분, 이 정체성이 뭔지를 사도 바울이 먼저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25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장 20절까지 그 부분이 그러니까 이 새로운 신분을 가진 이 성도, 그들이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합당한 삶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 그것을 설명하는 부분이 25절부터에 대한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오늘 22절부터 24절까지를 먼저 보면은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그 소리입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사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요, 1장부터 3장까지 계속 지금 그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의 신분이 바뀌었고,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과 이런 점이 바뀌었고, 그거를 말했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그렇다면 너희들이 실제로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말하기 전에 22절, 23절, 24절에서 다시 한번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을 지금 요약을 한 거예요. 요약을 해서, 자, 그렇다면 성도가 누구냐? 성도는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심령이 새롭게 되었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다. 이거를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22절은요. 자, 22절을 보면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자, 옛사람을 버리고 그래서 이 옛사람 성도님들 이 옛사람이 뭡니까? 옛사람. 그러니까 이 옛사람은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나예요, 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옛사람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여러분의 모습이 있었잖아요. 내가 있었잖아요. 그게 옛사람인데 이 옛사람은요. 특징이 뭐냐면 자, 뭘 따르느냐? 자, 뭘 따른대요? 구습을 따른대요. 구습. 그러니까 여기서 구습이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 방식이에요. 세상 방식. 근데 이 세상 방식을 자, 우리에게 이 욕심이라는 것은 이 세상 방식에 이게 길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욕심이라는 것이 항상 그 세상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런 모습은 옛사람의 모습이다 그 소리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때 뭐도 죽었느냐?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죽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아멘이십니까? 그럼 여러분 뭐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의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거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죽었고 그래서 그거 죽었고 내가 우리 안에 죽을 때 죽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새롭게 들어오신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구냐면 누가 들어오시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23절 보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우리 마음속에 자 새롭게 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셨냐면 성령이 들어오셨다 그 소리예요. 성령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었죠? 이전의 나하고는 완전히 다른 나입니다. 이전에는요 성령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와 여러분 속에 지금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나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고요?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대요? 새 것이에요. 새 것. 저와 여러분들은요 완전히 새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 자 24절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 새 사람은요 계속해서 이 새 사람이 새 것으로 더 성화되어지고 더 아름답게 더 나아간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여기서 바울이 이 비유를 들어요. 뭐냐면 내가 새 사람이 되었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자 어떤 비유를 드냐면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 주셨어요. 새 옷을 입혀 주셨는데 자 이런 거예요. 이 새 옷을 입으면 입을수록 이 옷은 어떻게 되냐면 낡아지는 게 아니라 더 새로워지는 옷이에요. 참 신기하죠? 더 빛나는 옷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옷을 입혀 주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것을 계속 입어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 입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따라요. 따라. 하나님을 따라.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뭘 따랐어요? 22절. 뭘 따랐어요? 구습을 따랐잖아요. 구습을 따르면 우리는 더 낡아질 수밖에 없어요. 쇠할 수밖에 없고 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따라 이 말은 뭐냐면 더 직접적으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따르고 그 다음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여기에서 의는 뭐냐면요 의로운 거, 옳은 건데 여러분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새롭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것을 항상 기억함으로 더불어서 그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자, 진리. 그래서 이 진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설교를 말씀드리면 그 선지자들의 터와 사도들의 터 위에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랬을 때 이 사도들의 터, 선지자들의 터가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생기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계속해서 새 사람을 어떻게 해요? 입는다. 그래서 입는다. 새 사람을 입는다. 예. 근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다음에 진리의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없으면은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서 자꾸 이것을 벗으려고 그래. 벗고 뭘 입으려고 그래? 옛날 옷 입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럴 때 당연하게 이제 우리의 모습에서 뭐가 나올까요? 새로운 삶의 모습들이 나온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요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본질이 나와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내가 뭘 행해가지고 새 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무슨 돌을 닦고 그래야지만 새 옷을 입게 되는데 오늘 기독교는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뭘 입혀주셨습니까? 새 옷을 입혀주셨어요.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기독교는요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윤리는 어디부터 시작이 되냐면 우리는요 우리의 신분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 새로운 신분, 새로운 나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걸 우리가 제대로 깨닫게 되면 거기서부터 우리의 뭐가 나오느냐? 새로운 삶의 모습들이 나온다 그 소리입니다. 성도님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왜 나의 생활이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왜 나는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옛날 습관대로 왜 살아가는 걸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그거대로 살지 않기 때문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변화를 가졌는지를 우리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새로운 존재인지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그 새 옷을 주셨고 입혀주셨는데도 우리는 내가 다시 그 새 옷에다가 옛날 옷을 자꾸 입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보이겠어요? 옛날 옷 입은 그 모습이 보이는 거잖아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아주 정확한 이 예화가 있어요. 여러분이 안델센이 그 애들 동화 만들었잖아요. 근데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 아시죠? 미운 오리 새끼. 그게 뭐냐면 그 미운 오리 새끼, 그러니까 오리 새끼가 이렇게 오리가 아기를 낳았어. 그래서 새끼들이 많은데 거기에 뭐 어떻게 이유인지 모르는데 거기에 백조 새끼가 들어간 거예요. 백조 새끼가 백조. 여러분 백조는요 하늘 날 수 있어요, 없어요? 날 수 있어. 오리는요 못 날라요. 근데 이 백조 새끼가 그 미운 오리, 그러니까 오리 새끼들 안에 있는데 얘는 뭔가 생긴 게 달라. 그러니까 그 오리들 사이에서 계속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운 오리 새끼야. 그러니까 이 백조가 나는 왜 얘네들하고 다를까? 난 오리인데 왜 얘네들하고 같이 이렇게 안 될까? 하면서 자꾸 얘네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백조가 오리를 따라가면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차원이 다른데. 백조는 하늘을 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백조로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옛날 다시 오리가 되려고 내 친구들이 다 오리거든요. 여러분 그게 오늘 성도들이 안 변하는 근본적인 이유다 그 소리예요. 내가 백조인데 내 존재가 백조인데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새로운 신분을 주셨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백조로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백조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말씀으로 듣고 내가 백조였구나. 나는 세상에서 그냥 천덕꾸리 그런 미운 오리 새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백조였어. 그걸 알고 이제 백조로서 나는 연습들을 해야 되는데 세상 속에서 땅만 바라보고 땅의 것 찾는 삶을 사니까 여러분 이게 안 된다. 이게 잘못됐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은요, 성경은 항상 어떤 구조냐면요, 우리의 행함을 얘기할 때, 우리 어떤 삶의 실천을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면 제일 먼저 말하는 건 너희들이 누군지 아니 이거예요. 너희들의 신분이 뭔지 아니 이거부터 말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이렇게 사는 거야 이거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짚은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새 사람이야, 새 사람. 새 곳이야, 새 곳. 그러니까 그 새 곳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새 사람은 그렇다면 그 삶에서 첫 번째로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 우리가 요거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새 것이 되었거든요. 그럼 성경은 새 것이 된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런 백성이요, 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 공동체로서 우리가 새 것이 되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 것을 만들어 놓고 제일 먼저 우리의 삶에서 어떤 면에서 그 기대하시는 바일 수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새 것으로서 세상에 이제 드디어 신제품으로 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출시가 될 때 제일 먼저 드러나는 특징이 뭘까요? 제일 먼저 드러나는 그 변화된 삶의 모습은 뭘까요? 그게 뭐냐면 말하는 방식이 다르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 다른 기도를 잘하고 예배를 잘하고 전도를만 이거 말하지 않고 성경은요 말을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말하는 태도가 다르다 그 소리입니다. 자 보세요. 25절을 볼게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이것도 접속사가요, 여러분. 이 그런즉이 뭐냐면 너희들이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뭐냐면 어떻게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자 어떻게 말을 하래요? 참된 것을 말해라. 참된 것을 말해라. 이는 우리가 서로 뭐가 되었다? 지체가 됨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새롭게 창조된 사람은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뭐에서 나타나냐면 말에서 나타난다 그 소리입니다. 말에서.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은요 사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외모도 있겠지만 그런데 구체적으로 내 안에서 튀어나오는 것은 뭘까요? 말입니다.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말을 하는데 자 이거예요. 성도는 이웃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거짓을 말하면 안 되고 어떤 걸 말하래요?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 이웃은요 여러분 이웃은 이 세상 사람 이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오늘 본문의 이웃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여러분 앞뒤에 앉아 있는 이 성도들, 전도회, 교사, 찬양대, 당회, 우리 이게 이웃이에요. 첫 번째 이웃. 근데 이 이웃 안에서 자 보세요. 이게 지체잖아요. 서로 지체가 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이 지체로서 이게 정말 잘 하나님의 군사로서 군대로서 잘 기능하고 우리 세상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려면 첫 번째는 우리가 뭐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뭘 점검해야 되냐면 우리 말이다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자 이런 거예요. 성도들이 진실된 말이 아니고 이런 거죠. 여기서 거짓을 버리고 거짓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직접적인 거짓말도 있겠지만 이런 겁니다. 내 주관적인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그럴 것이라고 추측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말할 때 또 다르고 저 사람한테 또 다르고 겉과 속이 말하는 게 다르고 이렇게 말하는 방식을 말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이 사람한테도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한테 저렇게 말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거기다 말을 덧붙이고 이렇게 되면 말들이요 거기서 뭐가 없어지죠? 참된 것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나중에 문제는 뭐냐면 이 공동체 안에서 그런 말들이 뭘 만들죠? 오해를 만들고 또 그 말들이 상처를 만들고 그러면서 결국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붕괴된다 그 소리. 붕괴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어지는 본문 29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나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어떻게 해요?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뭐예요?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무슨 말을 하여? 선한 말을 하여. 그죠? 그래서 듣는 자들에게 뭐를 끼치라? 은혜를 끼치라. 여러분 이거 한 가지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이니까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요. 우리 말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하는 건 이거는 좀 영적인 일이고 이거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설교하는 이 말뿐만 아니라요. 성도들에게는요.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의 행위는요. 이건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여기서 왜 선한 말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그 말에 뭐가 임하냐면요. 뭐가 임하죠? 하나님의 뭐가 은혜? 뭐가 임해요? 은혜가 임한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의 말할 때에도요. 여러분의 말에 뭐가 임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사람들에게 들려진다 그 소리예요. 하물며 성도들 안에 얘기할 때 우리의 말에 당연히 듣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말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말에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겠죠.
근데 이걸 뒤집어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한다는 것은, 여러분, 성도들이 말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걸 뒤집으면 우리가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쏟아버릴 수도 있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위로를 주고 축복을 주고 그렇게 말에 영향력이 있게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쏟아버리고, 그리고 오히려 그 말이 어때요? 상대방에 상처를 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의 방해꾼이 될 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거를 기억하고 말하는 습관과 연습과 우리가 인식이 있어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보세요. 시편 보면 시편 141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뭘 세워요? 파수꾼을 세우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말을 지키는 파수꾼을 세우시고, 그리고 내 입의 문을 어떻게 달래요? 지키소서예요. 그러니까 내 입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성도는 입이 열려 있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다? 말은 무슨 행위예요? 영적인 행위이다, 여러분. 말은요, 영적인 행위예요,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파수꾼을 세우시고,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의 말을 지켜주시는 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 말을 할 때 여러분 항상 이분을 의식해야 돼요. 우리가요, 이 훈련이 너무 안 돼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말을 할 때 저도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을 할 때 여러분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내 말을 지켜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말은요, 막 나가기 쉬워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 내 입술을 지키시고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혹시나 내가 실수하지 않도록 그렇게 내 입을 지켜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식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말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왜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서로 말을 하면서 상처도 주고 아픔도 줄 수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공동체가 왜 필요하냐면요, 나는요 내가 말하는 방식을 잘 모를 수 있어요. 왜? 그게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그 습관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보여지는지는 우리는 그 사람의 반응과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주신 거예요.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주셨고, 그리고 이 교회라는 성도들 안에서 이러한 공동체를 주셨는데, 그거는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을 연습하고 배우고 제대로 익혀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그 훈련이 제대로 안 돼 있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은요,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예요? 감사하래요. 자, 근데 여기서 보세요. 자, 먼저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거 뭐로 해요? 입으로 하잖아, 입으로. 그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뭐로 해요? 입으로 하잖아, 입으로. 그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뭐로 해요? 입으로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접적으로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그또 뭐예요? 일. 여러분, 일할 때 사람들하고 소통하려면 뭐로 소통해야 돼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말이에요. 말. 그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파수꾼을 세우고 우리의 정말로 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또 한 가지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냐면, 여기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말을 제대로 하려면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풍성히 거해야 되냐면요, 뭐가 풍성히 거하래?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떻게?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결국 우리의 말이라는 거예요. 말이라는 게 내 머리 안에, 내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있느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생각하느냐, 그게 결국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말씀이 그냥 이렇게 한번 듣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요, 여기서 보면 풍성이 뭐 하라고 했어요? 거하여 그랬잖아.
거하여.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나를 돌아보고 여러분 이런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 그 소리예요. 예. 오늘 이 설교도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요약하시고 여러분 그걸 생각하고 나의 말하는 것을 돌아보고 이런 시간이 있으신 성도님과 그냥 말은요 휘발성이 있거든요. 한번 들어가면 쓱 지나가 버려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그게 거해야 돼. 예.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이겁니다. 그렇게 말이 권세 있는 말이 되고 하나님의 영적인 일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다 그 소리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모든 일들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것은 공동체예요. 공동체. 다시 말해 여기서 피자 가르치면 우리에게 중요한 그게 순모임이고요. 여기서 함께 신령한 노래를 하고 찬양하고 감사를 표하는 것은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이 혀를요. 하나님의 이 말씀, 그러니까 찬양 가사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곡조로 만들고 가사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 그냥 이렇게 뱉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를 끌어당기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셔야 되는데, 예? 그 가사 하나 하나를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제가 너무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원래 음악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소리도요 그냥 던지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거를 속으로 꾹꾹 누르면서 그 음의 이 감정을 실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요 달라요. 이게 그 묵상과 우리는 묵상이지만 연주하시는 분은 곡 해석과 그리고 그 안에 감정이 실리는 거거든요. 그럼 반드시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예. 음악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해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나를 찌르니까 나의 어떤 말에 대한 회개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실수를 했네요. 하나님 정말 내 입술에 문지기 좀 채워주세요. 문지기 좀 붙여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말이 함부로 나오겠냐 말이에요. 예. 이런 것들이 여러분 그래서 순모임에서 여러분 물으셔야 돼요. 집사님 내가 말하는 게 좀 어때? 예? 어때? 아유 죄송해요. 싸가지가 없어. 이렇게 말하면 상처받으니까 그렇게 말해주면 안 되고 정말 그렇더라도 싸가지가 없고 상처를 주는 분이라 하더라도 그때 어떻게 그걸 잘 또 표현해줘야지. 그렇죠. 그래서 서로가 왜 내가 말하는 방식을 모르거든요. 저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해주고 근데 이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말하는데 어떤 사람이 상처가 받았어. 그럼 어떻게 받아야 돼요? 요즘 저는 저렇게 받지? 그게 아니라 내가 말하는 거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나를 돌아보고 내 말을 점검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그런 소망 없으세요? 성도들에게는요 말이 영적인 이게 일이기 때문에요 말에 권세가 입혀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은요 말을 많이 해도 한마디를 하는데 그 말에 권세가 있어가지고요 그냥 그 말을 그냥 받게 되는 사람이 있고요 아무리 말을 해도 죄송해요 너나 잘해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의 권세가 정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근데 이게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애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애들한테도.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그게 잔소리잖아. 잔소리는 애들 변화를 못 시켜요. 정말 그 아이들에게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한마디 던질 수 있는 그런 말의 권세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생기지 않고요. 연습이 필요하다 이 소리. 연습이. 그리고 연습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것도 내가 내 힘으로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연습이 있어야 한다 그 소리입니다. 예. 이거는 세상 사람의 이야기지만 참 귀담아 들을 얘기가 있어서 제가 적어왔는데 김유나 작가가 쓴 이 말그릇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 말그릇이라는 책이 있는데 예, 이 책이에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우리 속에요 말그릇이 있대요. 말그릇. 그래서 이 말그릇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참 말이 따뜻하고 어떤 사람들은 참 이 말이 사람 감동을 주고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말하면 똑같이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은데 왠지 그 사람은 기분이 나빠. 예.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말그릇의 차이다 그 소리예요. 말그릇. 예. 그러니까 말그릇에 따라서 어떤 사람 말하는 수준과 그 깊이가 다르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설명해요. 이건 제가 그대로 적어왔어요. 들어보세요. 말그릇이 큰 사람들은 누군가를 현혹시키고 이용하기 위해서 혹은 남들보다 돋보이기 위해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타인과 소통하기 위해서 갈등을 극복하고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말을 사용한다. 너와 나의 차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소통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람들과 대화를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이게 말그릇이 큰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인정과 공감을 갈망한다. 성공과 욕망을 쫓다가도 결국에는 쉴 수 있는 폼을 그리워하게 마련이다. 사람의 마음이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도 비난 대신 그동안의 노력을 알아주길 바라고, 실수했을 때에도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기다려주기를 바라고, 어려운 도전 앞에서 나의 능력을 의심하기보다 가능성을 믿고 응원해 주기를 바란다. 따라서 그러한 욕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 말그릇이 큰 사람 주변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히 사람들이 모이게 마련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런 사람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거 안 해요. 말그릇. 예?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냐에 따라서 정말 그 사람이 있으면 주변이 달라진다, 그 소리잖아요. 직장에서 상사가 막 맨날 부정적인 얘기하고 월요일 날 오면 막 짜증내고, 그럼 얼마나 그 직장의 완전 분위기가 얼마나 죽습니까? 근데 예배 드리고 오면 말하는 게 우리 사장님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말 그릇이 훨씬 더 넓어져 가지고 왔어. 그럼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걸 아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말은요, 곧 그 사람의 인격이고, 영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을 드러낸다는 그 소리입니다. 예. 우리가 말하는 것이. 예. 제가 월요일에는 항상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를 제가 들어요. 예, 주일에 어떻게 설교하신다. 근데 마침 지난 주에 들어봤더니 그 말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말에 대해서. 그래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예화 중에 어떤 뭐 어디서 인용했는데 내가 그걸 원래 어딘지를 찾는 안 나오더라고. 근데 하여튼 어디서 인용한 글인데요. 근데 그 내용이 너무나 저 가슴을 찌르기도 하고 또 재밌기도 하고, 저 그대로 인용해 왔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뭐냐면, 그러니까 누구랑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이야기를 할 때, 내 입에서 요 말이 나오면은 그 말을 즉시 중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단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 제가 세 가지 적어왔는데, 첫 번째는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있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면 말을 중단해야 돼. 바로 그때. 이렇게 말할 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봐. 이거 있잖아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봐.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면은요, 그 사람 기분 나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아예 말을 하지 말아야 돼. 그때는.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이거야.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한번 들어봐. 예? 그러면 하지를 말지, 안 하려고 했으면 하지를 말지, 왜 거기서 왜 하냐 말이에요. 그럼 꼭 그 말을 하면 서로 이제 감정이 상한다는 그 소리입니다. 세 번째는 이거지.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봐. 예?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섭섭할 준비를 하고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들으면서 우리 애들한테도 그렇고 참 내가 말실수를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사랑이 많아서 그렇지, 예? 저희 성도님들 이걸 들으면서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 얼굴이 있어서 저 때문에 막 내 담임 목사라는 이거 가지고 내가 죄송해요, 제가 막 지적질한다고 막 어떻게 해본다고 그러다 상처를 주고, 참 이게 막 생각나니까 너무 창피해지고 오늘 설교를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여러분 용서해 주시고요.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이렇게 말 실수를 한다, 그 소리예요. 근데 성경이 이거를 말해 놨어요. 야고보서 3장 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이게 세 번역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다 그래요, 실수를 많이 저질러요. 그죠? 실수를 안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실수를 많이 저지르는데 누구든지, 그런데 이거 기억하자, 그 소리예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온 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큰 일 하려고 막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내가 뭔가 막 선교를 하고 막 그거보다도 먼저 이거요. 내 말 하나 잘 다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성령의 지배를 받아 내 입에서 나가려고 하는 말을 내가 제어하고, 하나님 이 말부터, 그래서 이 논리가 그거예요. 성령의 충만, 성령의 지배를 당한다는 것은 내 삶이 지배를 당하는 거잖아요.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첫 시작의 포인트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 우리가 항상 다 성령 충만을 바라잖아요,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의 성령 충만이 먼저 요 내 혀의 다스림을 받아서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부터 한번 연습해 보자, 그 소리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 어디까지 가요? 우리의 모든 삶, 몸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누구의 지배를 받을 수 있어?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 새 사람 되었잖아요, 그죠? 새 사람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말할 때 한번 조금 더 신경 써 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내 입술에 파수꾼이 되어 주셔서 내가 말을 할 때 성령이 꼭 물으시면서 그렇게 한번 연습해 보시라. 예. 자, 이게 첫 번째 변화라면,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우리가 새 사람 되었잖아요. 그럼 새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 두 번째는 성경은 이걸 짚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요. 이 분노의 문제예요. 분노. 예. 분노를 품지 않는다 그 소리예요. 예. 성령으로 새 사람은 된 사람들은 분노를 품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26절, 27절을 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게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의 한 일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일 큰 주제는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서 깨어진 세상을 치유하고 깨어진 세상을 충만케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군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냐.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 사람을 만들어줬고 성령을 넣어주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옛날 옷 입지 않고 그렇게 옛날 사람으로 끌려가지 않으려면 아까 말씀드렸죠. 말하는 거 잘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뭐 관리 잘해야 되냐면 이 분노. 다시 말하면 화나는 거, 화. 예.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여기 본문에서도요. 이 그러니까 화, 분노. 이건 여러분 사실 감정이에요. 감정. 그러니까 이 감정은 누구나 다 생겨요. 분이 안 생길 수 없어요, 여러분. 분노가요, 안 생기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건 감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겨나는데, 그래서 성경도 뭐라고 말하면 분을 내어도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은 낼 수 있다 없다예요. 낼 수는 있어.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분은 내는데, 근데 우리 조심할 게 있는데, 분을 내다가 반드시 이게 뭐로 연결되냐면 뭐로 연결돼? 죄로 연결돼.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그러니까 어떤 분은 꼭 이런 거 가지고 목사님 분노해도 되네요. 성경이 내도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죄만 안 지면 됐잖아요. 근데 꼭 이런 이게 성경은요 이게 뉘앙스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맞아, 분을 낼 수 있는데 근데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 분을 내는 게 아니라 분을 해소해야 돼, 해결해야 돼, 이런 뉘앙스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럼 꼭 어떤 성도는 목사님 술을 취하지 않을 때까지 먹으면 되겠네요. 예? 꼭 이렇게 접근하는데 그건 뭐 술 취하지 말라 그럴 경우 그건 뭐냐면 아예 우리가 취하게 되니까 술을 먹다 보면 아예 끊어. 아예 먹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죄는 아니지만. 근데 그런 논리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누군가가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참 재밌는 게요, 말하고 분노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게 뭐냐면요, 많은 사람을 분노하게 하는 그 시발점이 뭐냐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이 뭐예요? 말이라는 거야, 말.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잘 이렇게 조절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이 공동체 안에서 말 때문에 상처받고 그래서 분노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분노는요, 여기에 반드시 여기에 달라붙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분노에 뭐가 달라붙으냐면 여기에 이제 미움이 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증오심이 붙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이러한 증오심과 미움을 통해서 어떤 구체적인 폭력이 나옵니다. 이게 다 죄예요. 미워하는 건 죄고요, 증오심도 죄고요, 폭력을 행하는 건 다 죄입니다. 예. 근데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분노를 내가 이렇게 갖고 있으면 이게 뭐냐면 여기서 품는다 그 소리죠. 품는다. 내 감정이 막 욱했어요. 막 뚜껑이 열릴 것 같아. 그런데 그걸 어쨌든 뚜껑이 열리면은 여러분 큰일 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뚜껑이 열리기까지 또 중요한 건 내가 분이 생겨가지고 그 분을 내가 끌어안고요, 이걸 빨리 건강하게 이걸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를 갖고 또 끙끙거리면서 그거를 빨리 버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끙끙 가지고 있다 보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분노에는요, 기가 막히게 이 분노의 냄새를 맡고 찾아오는 놈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누구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사단이 기가 막히게 우리 분노의 감정이 이렇게 일어나면 거기에는요, 마치 습기가 있고 이렇게 덥고 막 그러면 그 습기 있는 곳에 뭐가 반드시 찾아옵니까? 곰팡이가 걷잡을 수 없이 막 퍼져가는 것처럼 이 분노에는요, 사단이 거기에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마음을 다 사로잡는
그 시작이 분노라고 소리. 분노.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틈이라는 소리는요. 이게 물론 그런 기회를 주지 마라. 마귀에게 그런 기회를 주지 마라. 마귀에게 어떤 그런 가능성을 열어주지 마라. 이런 얘기도 있지만 원어적인 의미 틈이는요. 틈이란 이 의미는요. 장소예요. 장소. 그게 뭐냐면 마귀가 반드시 거하는 장소가 어디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분노를 갖고 있으면 안 되냐면요. 분노는 감정이기 때문에 생기지만 여러분 분노가 이럴 때 여러분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여기 분노가 생기면 거기에 반드시 누가 찾아와 앉는다고요? 마귀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마귀가. 그래서 여러분 이 분노가요. 이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요. 이 분노는요. 내가 그걸 품잖아요. 품으면 결국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이게 결국 마귀가 개입해서 이걸 두 가지 방향으로 끌고 가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결국 이게요. 나를 그렇게 분노를 일으키게 만든 그 타인을 향해서 이게 나타납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그래서 그렇게 나타날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제일 첫 번째 반응은 이거지. 제일 쉽게 나타나는 분노는 뭐죠? 말이죠, 말. 말부터 막 나가는 거야, 그지? 예? 말이 거칠어지고 막 욕이 나가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관리 못하니까 그렇게 막 말이 거칠어지고 막 이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말이 나가면 서로 막 감정이 더 상하잖아요. 그다음 뭐가 나가? 주먹이 나가.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말이 막 함부로 나가고 주먹이 막 나가고 그래서 그렇게 분노에 다른 사람을 향한 가장 마지막 극치는 뭔지 아세요? 그게 뭘까요? 살인입니다. 살인이에요. 그 사람을 죽인다고. 예. 그런데 이게요 또 한 가지 방향이 있어요. 이 분노가 사단이 아주 전략을 잘 짜가지고요 이제 어디로 가냐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가지는 않는데 그렇게 안 가는데 그게 어디로 가냐 이 분노를 버리지 못하면 나한테로 와요. 온통. 그래가지고 이 분노가 너무 부글부글거려가지고 그 다음에 나 자신에 대해서 나를 학대해. 그게 뭐냐면 결국 나를 어떻게 하냐면요 무기력증에 빠지는 만사가 귀찮아. 다 귀찮아. 날 놔둬.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무기력증이 결국 뭐로 가죠? 우울증으로 하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나 허무하고 인생이 너무나 싫고 그렇죠?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우울증의 끝은 뭐죠? 자살입니다. 자살이에요. 결국 이 모든 분노를 그냥 방치했을 때 그거를 그냥 놔뒀을 때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사단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죽음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죽음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분노가 이럴 때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는요. 분노를 누구 손에 맡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분노는요. 사단은 오지 말라고 해도 분노가 있으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분노가 생길 때 있잖아요. 잘 보면은요. 왜 이 분노가 우리를 힘들게 하냐면은요. 이런 거예요. 결국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의 심리적인 어떤 용량 이 자체를 이렇게 압박을 줘요. 압박을 주기 때문에 내 마음 용량이 이게 줄어들어 있어. 줄어들어 있는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 줄어든 이걸 다시 정상적으로 펴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펴려고 하는 속에서 이게 폭력으로 나갈 수도 있고 아무튼 이게 타인을 향하든지 자기를 향하든지 이게 이 분노가 그렇게 표출이 되는데 그거는 사단이 그 비좁은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는 그렇게 좁아진 마음인데 그 속에 정말로 들어와서 내 마음을 정상적으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 또 한 세력이 있어요. 영향력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 안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하잖아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항상 싸우고 있다. 예. 육체의 소욕은 가만히 놔두면 사단을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내가 이 분노를요 내가 다스리려고 해도 여러분 나는요 결국 이 분노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분노를 누구에게 맡기냐면 성령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 맡겨질 때 하나님은 그 분노를요 여러분 버릴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다윗을 한번 잘 보세요. 다윗.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묵상하고 있잖아요. 다윗은요 인생에서 분노를 충만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13년 15년 동안 그 사울에 억울하게 쫓김을 당하고 있었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았어요. 난 잘못 없어. 하나님께 어느 갑자기 부어주신 거야. 사무엘을 통해서. 그 네가 왕이래. 나 왕 되려고 하지도 않았어. 근데 왕이 됐는데 문제는 왕 그렇게 기름 받고 나서부터 누구의 이제 핍박과 미움을 받냐면 사울이에요. 사울. 그런데 이러한 내가 정말 사울을 극진히 난 잘해줬거든요. 그런데도 사울은 나를 그렇게 경쟁심을 가지고 나를 경계하고 나를 미워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여기저기로 도망 다니면서 그렇게 살다가 너무 힘들었잖아요. 2번씩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다시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인다고. 그러니까 이 분노가 사울에게 표출될 수 있는데 그 방향이 그렇게 나아가지 않았어요. 그럼 이렇게 나아가지 않으면 사람은 그 분노가 누구에게 온다고요? 자기 자신에게 올 수 있어. 그러니까 왜 나는 이 모양 이꼴이고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러시냐 하면서 자기를 비하하고 하나님 다시 기름 가져가세요 막 그러면서 막 내 인생이 왜 이런 거야 막 우울증에 빠졌다면 다윗 어쩌면 자살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성경을 아무리 뒤집어보고 찾아봐도 사울 죽이지 않았죠. 그 다윗이 뭐 우울증에 빠졌더라 이런 거 없어요. 그 소리는 결국 다윗은 이걸 해결했다 그 소리예요. 그럼 어떻게 해결했을까? 여러분 그 답이요 시편에 나오더라고요. 시편.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이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께 나가더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시편 109편 4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기도밖에 없어요. 아니 나는 그렇게 잘해주려고 하는데 나를 미워하니 이거 어떻게 해? 그러니까 난 도망치면서 어디 갈 데도 이제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5절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어. 여러분 이럴 때 많잖아요. 나는 정말 선으로 하는데 그 사람 왜 나 이렇게 미워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다른 이유 없어. 잘해주려고 했는데 왜 나에 대해서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니고 왜 그러냐 말이에요. 그러면 막 마음에서 막 그냥 막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막 복수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6절 보세요. 악인이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거 잘 보세요. 악인이 그를 어떻게 해요?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7절 읽어보세요.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어떻게 해요?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어떻게 해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어떻게 돼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유리하고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기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싹 다 그냥 없게 해주세요. 정말 여러분 저주의 기도 아니에요? 예?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는 이 저주를 사람에게 퍼부으려고 해. 근데 다윗은 뭐냐면은 여러분 분노는요 반드시 이게 해소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분노는 에너지거든요. 에너지. 근데 우리의 문제는 이거를 잘못된 것에 맡기고 잘못된 대상을 선택해서 거기다 퍼부어. 제일 약한 사람들. 이게 너무 그러니까 학대가 그런 거예요. 나의 분노를 약한 사람 그런 대상에게 막 퍼붓는 거야. 그럼 그 분노는 계속해서 증폭이 됩니다. 원한에. 근데 여러분 다윗이 잘하는 건 뭐냐면요. 이런 분노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누구한테 갖고 가? 하나님께 갖고 가.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다 쏟아부어.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요. 재밌게 표현하면 맷집이 강하세요. 예? 어떤 말을 들어도 그거를 뭐예요? 다 수용할 수 있으신 분이에요. 왜? 하나님의 용량은요. 무한대예요. 무한대. 예? 여러분 그 태평양 바다에 요거 조그만 무슨 물 갖다 붓는다고 여러분 그 물이 달라집니까? 예? 하나님은요. 무한대. 그 마음의 용량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갖고 가가지고 다 쏟아놓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이 기도는요 사람들 앞에서 하는 기도가 대표 기도에서 이렇게 하면 난리 나겠죠. 아무도 없는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속에서 그냥 이 골방 기도, 그 골방에서 하나님께 모든 거를 다 쏟아놓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너무 점잖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정말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래서 여러분 금요 기도회가 그런 기도예요. 금요 기도회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미움과 그런 복수심, 그런 증오, 그런 아픔, 아니 그런 상처가 있을 때 여러분 어디 가서 그걸 해소하고 어디 가서 그걸 풀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정말 그 금요일 밤에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나 정말로 죽겠사오니 그 원수들 주님 하나님 갚아주시고 그렇게 쏟아붓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쏟아붓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위로와 어떤 확신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그게 로마서 12장 19절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여러분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 쏟아놓잖아. 내 진짜 억울함과 이 모든 것을 다 쏟아놓는데,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하나님을 내가 진짜 만나게 되면, 여러분 결국 내가 원수를 갚을 필요가 없구나. 예? 이 모든 것들 결국 누가 갚아주세요? 누가 진노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거예요. 그래서 기록되었을 때 뭐예요?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으니? 나한테 있어요? 누구에게 있으니? 여기서 내게 누구예요?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갚아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내 손에 피 묻히고 그럴 이유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20절 보세요. 20절.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네 원수가 줄이거든 어때요? 먹이고, 목마르거든 어때요? 마시게. 여러분 이게 가능하세요? 이게 그냥 맨정신에 내 생각하고 가능하겠냐고. 원수가 지금 줄이는데 그럼 잘 줄인다. 어디에만 목말라 목 타 죽어봐라 이러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이게 아니라 원수가 줄이는데 먹을 거 주고, 목마르는데 그 마실 거 주고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요, 그 다음 표현 보세요.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여기 그 머리가 누구 머리예요? 내 머리예요? 원수의 머리야. 이 말이 뭐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죠. 내가 그 원수를 잘해줄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잘해줄수록, 여러분 이런 거죠. 여러분 이 원수가 그거에 대해서 마음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악하게 한다면, 여러분 지금 그 머리에 뭐가 쌓이고 있는 거예요? 숯불. 이건 뭐죠?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거 알고 나중에 그 진노 숯불 다, 여러분 숯불이 여기서 다 쏟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홀라당 다 타버리겠지. 예?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나를 그렇게 막 이상한 말 퍼뜨리고 그래서 나를 막 화나게 하는 그런 대상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 쏟아부었더니 다윗이 그런 거예요. 뭐냐면 사울을 바라볼 때 끝까지 사울을 살려놓잖아요. 뭐냐면 사울이 이제 어떻게 보이냐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결국 그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내 모든 억울한 이 모든 거 나중에 누가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머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바라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오히려 긍휼의 마음이 드는 거지. 정말 안다면 저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지.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노를 품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께로 갖고 나아가세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로 갖고 나아가서 쏟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내 영혼이 건강해져요. 예? 분노를 품고 있으면 내가 그 분노의 쇠창살에 그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도 자유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난 여전히 그 쇠창살 감옥에서 살아. 감옥에서 살아. 내가 그럴 필요 없잖아. 빨리 자유해야지. 그렇죠? 하나님께 쏟아놓아서 그 자유함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세 번째 삶의 변화는요, 우리가 성령님의 조련을 받는다 그 소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자 보세요. 이제 오늘 결론의 말씀 31절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 보세요. 너희의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 이건 다 세 가지가 분노와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그 모든 것, 이건 우리 말하는 것과 관련된 거죠. 예?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모든 악의와 함께 우리가 뭐 해야 돼? 버려야 돼. 버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버리는 것이 버린 자들이 정말 새 사람, 새 옷을 입은 성도들의 모습인데, 근데 이게 내 힘으로 버려지냐고요, 여러분. 이게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의 조련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말씀 바로 앞절에 뭐가 있냐면 30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내가 막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내 마음 가운데 분노를 막 품고 하면, 여러분 그거 다 누가 보고 계시죠? 내 안에서? 누가 보고 계세요? 성령님이 보고 계세요. 그럼 그 성령님이 나를 보면서 뭐 하신다고? 근심한다고. 그러면 안 되는. 너가 힘들잖아. 성령님이 근심하신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야, 너 이걸 왜 잊었어? 뭐냐면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너는 있잖아. 구원의 날까지, 이 구원의 날까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때까지 자, 뭘 받았대? 인치심을 받았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꽝 도장 찍고 넌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 새 사람 만들었고, 아니 그렇게 되어서 구원의 날 널 인도해 갈 거야. 그래서 네 안에 넣어준 게 뭔지 알아? 도장 꽝 찍고 네 혼자 아니고 너를 조련시켜서 너를 정말 가장 멋지게 만들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낼 거야. 작품이야. 그게 뭐냐면 성령을 넣어주었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왜 근심하느냐? 아니 내가 너를 도와줄 건데, 내가 너의 파수꾼이 되어줄 거고, 너의 분노를 내가 책임지고 버릴 수 있게 도와줄 건데, 아니 왜 혼자 그거 갖고 그렇게 낑낑대면서 왜 굴고 있냐고. 이 하나님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치심을 받았다고, 인치심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제 성령께 맡기고 네가 네 주인 돼가지고 너의 그 분노, 너의 말, 그걸 네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가 필요하느냐?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이. 내가 성령과 함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도 보고, 어떻게 말을 지혜롭게 하나 그것도 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구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배워가고 연습하고 내가 바뀌어 나가도록 여러분들을 이 강북우리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셨다, 그 소리입니다. 예? 그렇게 날로 변화해야 되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오늘 32절 이렇게 된다고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예수님을 닮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도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성령님의 조련을 받으시고 자신을 받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정말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이 교회와 세상 속에서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새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신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